자, 먼저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같이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한 번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고 또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좀 이렇게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먼저 그 예수님의 생각을 변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을 소개해 드렸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확고하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거였는데, 근데 어떤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한 여인을 만난 이후에 변하죠. 원래는 그녀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그 여인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 참이었었어요. 안 들어주실 참이었는데 그녀가 했던 어떤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변하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배웠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우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새삼스럽지만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잘하셨죠. 그리고 배우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배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움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배움이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가진 정보와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이 배움이 일어나죠. 부딪혔는데 내 안에 원래 있던 게 이기면 안 들어와요. 자, 예수님도 기존에 가진 생각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변화되고 배우셨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움이 꼭 생각이나 감정의 동의를 통해서 습득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억지스러워도 배움은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반복과 훈련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훈련받으면요, 이제 그냥 할 줄 아는 단계가 돼요. 그냥 할 줄 아는 단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단계. 제가 지금까지도 군번을 외우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M60 기관총을 내가 조립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낚시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저는 그렇게 배웠죠. 조금은 억지로. 저를 조금 불편하게 여겼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고집스럽게 그분을 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꼭 목사님처럼 말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제 스타일을 흉내내는 거라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배운 게 새겨진 거라면 괜찮다. 이제는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하고 또 다행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잘 새겼길 바라고 또 잘 가르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전했는지도 늘 점검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자, 송기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는 배우고 있다라는 글을 이제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이 코로나 시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대충이 사태를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바이러스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운다. 나의 대충이 공존과 상생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걸 배운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메르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멋있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배움을 가진다는 건. 사람에게 배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배웠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순간순간 뭔가 배우기는 합니다. 다만 뭘 배우고 있는지는 생각을 잘 해야죠. 때로는 배움을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배움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한 부분만을 좀 볼까 해요. 자, 먼저 짧지만 몇 가지 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빨리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돼요.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를 찾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가문을 딱 특정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찾아갔더니 이제 아들 일곱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부터. 쭉 둘러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이세 장남 엘리압이 이게 외모로 보나 뭐 순위로 보나 딱 왕으로 삼을 자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딱 엘리압이에요. 딱 엘리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보는 것은 네가 보는 거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들에서 양치고 있던 막내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8인 거죠. 결국 그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번 기회 때 이제 또 하나 배웠죠. 내가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구나. 이런 걸 배워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오늘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지만 앞뒤 이야기를 다 보면 이렇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이제 앞을 보게 해주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예수님을 끈질기게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그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무슨 시비냐면은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당시 유대교회 법률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이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그래서 또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심지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겠대요. 자, 이 얘기는 잠깐 후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의 권면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둠과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시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우리를 보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근데 너희도 이제 예수님처럼 보게 하는 존재, 어둠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도 빛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너희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마다
생각에 충돌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선언하죠. 이제는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권면하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권면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보여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보여줘라. 이 말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 죽은 자들한테 보여주라니. 예, 산 자들도 아니고. 자, 물론 이건 영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게 있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 뭐 아시다시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게 더 복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할까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배움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또 소개할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여인을 보면서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잠깐 갸우뚱하셨지만 배우셨고요. 사무엘도 무언가를 배우면서 왕의 계승자를 이제 골랐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의 생각이 뭐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의 기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윗을 보면서 뭐 얘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배운 건 분명하죠. 이건 배웠어요. 아,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보게 할 거다. 심지어는 못 보게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참고로 예수님께 눈을 고침받은 맹인, 이제 오늘 고침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보니까 현실이 어떤가요? 눈 떠서 보게 됐어요. 현실이 어때요? 내 앞에서 누가 자꾸 싸워요. 더군다나 그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나한테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 맹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맹인의 부모님도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게 걱정이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됨이 누구 죄 때문이냐 막 이런 말을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내가 이렇게 눈 감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심란하겠죠. 근데 심란하면서도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병이라든가 가난 이런 것들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익숙도 하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늘 위축되게 예배당 위에 와도 구석에만 앉아있는 그냥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눈을 뜬 거예요. 많이 기쁘긴 한데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눈을 떠서 본 게 뭐예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를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이었던 이 사람 눈에는 그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들이 자꾸 막 너 눈 어떻게 떴냐, 막 예수는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제 막 눈 뜬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건 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보긴 봤는데 명확해졌다기보다 아직은 당혹하는 단계, 당황하는 단계. 눈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피죠. 근데 누구나 봄이 오는 걸 느끼거나 꽃이 피는 걸 보는 건 아닙니다. 봄꽃에 관심이 많거나 봄꽃을 보는 눈썰미를 가진 이들이 그 꽃을 보고 봄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별해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걸 보는 사람으로서 살던 다윗이 쓴 시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전혀 다른 걸 보는 자의 고백입니다. 전혀 다른 걸 보는 자의 그런 눈썰미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성령 받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모양새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은 다른 눈썰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가난해도 다른 걸 보게 되고, 부유해도 다른 걸 보게 되고, 다른 걸 보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는 것, 진짜로 내가 보는 것, 배운 것을 확고하게 이제 다지게 되죠. 내가 조금은 다른 눈썰미로 보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사람이 확고하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람은 뭘 보는 걸까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거지 않겠냐. 본 거를 맹신한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본 것을 제대로 알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 해요? 그런 눈썰미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돼요. 한편 오늘 본문의 맹인은 어떻다고요?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보긴 봤는데 내가 딴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본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수를 만나면서 들으면서 확고해지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와 더불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이 사람이 원래는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조각가인데 그의 재능을 시기했던 도나투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 이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 율리우스라고도 하는데 율리오 2세에게 가서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그 천장화를 그려야 되는데 미켈란젤로한테 좀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조각가인데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원래 교황은 12사도를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본래 조각가였던 그가 더군다나 이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네.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린 이후에 막 곰팡이 피고 변색이 일어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림을 완성한 게 총 4년이 걸렸다고 하죠. 완성됐을 때 그의 나이가 87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작을 완성했던 그가 자신의 스케치북 한쪽에 쓴 글귀가 있는데 이게 참 유명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앙코라 임파로라는 말이에요. 앙코라 임파로. 그게 바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는 뜻이랍니다. 나이가 87세인데 그리고 나는 원래 이게 전공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걸 뭐 어떤 기분을 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맡아서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4년 동안 이걸 하고 났을 때 이제 이가 했던 고백 앙코라 임파로 난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그 큰 업적을 남기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배우고 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냥 이런 식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배움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괜히 거창하게. 뭐 배운다는 건 누구에게라도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움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배움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긴 합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나쁜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분별하고 결단할 때가 필요한 거죠. 난 다 보면서도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냥 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일들도 있죠. 자, 근데 배움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보통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배우셨고 사무엘도 하나님과 자신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배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고, 오늘 본문의 맹인도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죠. 물론 아직 생각의 정리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주는 들으며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보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보는 건 중요도 하고요. 보는 것은 우리를 확고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를 미혹하거나 더 헷갈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좀 맹신하는 단계까지 있잖아요. 어떻게든 보는 게 제일 낫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100번 듣는 게 훨씬 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걸 좀 권하는 편인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걸 인정하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될까?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뭘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될까? 뭐 어렵지 않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다고 다 아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썰미를 길러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구한다고, 내가 본다고 다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시냇가를 보게 되죠. 때로는 보지 못할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잘 분별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배울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막 한쪽으로만 몰아가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니까 정말 보아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은 세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 와중에도 배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의 인도가 없다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거 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껏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랬더니 채색 옷이요. 이런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도 기왕이면 커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큰 거 본 게 있는 거죠. 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잘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복된 것을 더욱 주목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부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때로는 의도적으로도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반드시 봄으로, 물론 내가 본다는 사실을 또 맹신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처럼 너희도 빛이다. 너희도 빛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통해서 본다.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질 게 있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죠. 약간 이런 말이.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들이. 하지만 좀 거룩한 부담이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튕겨나간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청산유수 같은데 다 옳은 말들 같은데 그들이 이상하게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고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자성의 마음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행실을 잘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괜히 또 오히려 너 왜 그렇게 다크서클 져 있어. 이상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괜히 오히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만 보내면서 괜히 밥 굶고 다니면서 기운 없어갖고 출근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오히려 쌩쌩하게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내 삶을 살아내시고, 다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고난의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로 고난에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내가 너무 빠져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가면서, 솔직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맨날 하던 게임을 안 할래 봐요.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괴로움을 좀 짊어지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바른 결단이지 않겠나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겠지만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많은 배움의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완성된 자가 아니라 아직은 불완전한 자이지만 이 고침받은 맹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에는 들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꾸준히 배우는 신앙인이 되기를 좀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지내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